오늘 우리 대강절 3주차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우리 초림 성탄과 우리 재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쁘고 좋은 거, 즐거운 것만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이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썩 합당한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대강절을 기다리는 주간은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재림은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에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에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더 간절히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우리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그로서리나 기업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성탄이 1년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종 미디어에 광고를 하고 전단지, 우리 전문 용어로 찌라시, 이것도 돌리고 휘황찬란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캐롤송과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소비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간에 좀 충동적인 소비를 좀 자제하고 현명하게 계획하고 좀 치우치지 않는 그런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 아이러니컬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도 다 해도 모자랄 이때,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 이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날과 그 전날이 쾌락을 대표하는 날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우리 미국 땅은요, 저도 한 12년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이 날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가족 중심의 날이라서 미국은 조금 덜한데요. 여러분, 이 우리가 살았던 우리 조국 한국은요, 크리스마스에 술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날이고, 특히 남성 피임 도구가 평소보다도 3배 이상이 소비되는 그런 날입니다. 1년 중에 그 피임 도구가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이 성탄절 이브, 2위가 성탄절 당일, 3위가 석가탄신일이에요. 석가탄신일이란 거는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사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주님의 성탄을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들떠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탄을 어떻게 해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먼저, 그렇죠, 예배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고 서로 선물하는 그런 멋진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 기독교의 문화이고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는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차 3대 4대 있는 거, 집 3채 4채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명절이 되면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당연히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이 겪어왔던,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간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녀들이 그것을 진심을 다해서 듣는 그런 가정 문화가 여러분 진짜 명문 가정이에요. 얼마 더 버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첫 성탄은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속전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희망과 화평을 나누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막 생각 없이 뜻없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감격을 주신 기쁜 날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메리 할로데이가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첫 성탄을
기념하고요, 기뻐하는 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이 첫 성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성탄을 이렇게 기념하는 게, 이 성탄을 기다리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미국에 같이 오시지를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미국에 먼저 오고 또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또 아내를 맞이하고, 우리 근위체 가정 중에 그런 가정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내가 다시 미국에 와서 다시 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가정이 별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거의 이렇게 우리 가정은 항상 가정 단위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제가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가족을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미국에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이제 장모님께서 미국에 공부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는 한국에 3개월 남고 이제 아내와 우리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미국에 왔던 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3개월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기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 가족이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정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생활과요, 우리의 이 믿음의 여러분 그 영적인 기준과 바로미터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온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성탄을 기념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다시 오는구나.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을 오늘 고백했잖아요, 예배 전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도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오시는 것을 알면서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중심으로 메시아의 여러분 이 첫 성탄 초림에 대해서 예언해 왔다는 건 우리도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웬만큼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요, 초림을 말씀하시고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음 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지서 구약은요, 예수님의 초림보다 재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왜 예수님의 초림, 성탄에만 관심이 있는 걸까요? 그거는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또한 이 세상에 살기가 그만큼 편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미련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예언을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을, 여러분, 우리 이사야 7장 14절 유명한 말씀 알죠? 처녀가 잉태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서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어떻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헤롯의 그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하시고 거기서 나올 것이라는 걸 다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림과 그에 관련되어 있는 거 저희들은요 거의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같이 연달아 이렇게 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놓았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15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고 바로 다음 절에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미래의 말씀인데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시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선한 것만 남기셔서 버터와 꿀을 먹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안으시고 감사하셨다면 두 번째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며 심판하시고 그 주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죄악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그 인생들에게 사죄의 소식, 위로의 소식을 주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 초림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리고 40장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과 4절에 그대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되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죄를 대속하러 오셨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와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 베푸는 사역을 감당했으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후에 연달아서 40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며 그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여러분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장차 강한 팔로
강한 자로 임하셔서 심판하시며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오실 것이고 자기의 백성들을 강한 자로 보호하실 거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초림을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5장 5절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수르 사람이,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즉 그리스도의 세력이 환난과 재앙을 가져올 때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원수를 진멸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재림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그 예언과 바로 연달아서 예수님의 재림이 거의 다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더 얘기할게요. 스가랴서 여러분 9장 11절에 보면요, 겸손하셔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이에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다음 절 9장 13절에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은 내가 먹인 화살이라. 시온아 내가 내 지식을 격동시켜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의 화살로 이방의 세력을 치시며 재림 때 그렇게 원수를 치시겠다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서에는 예수님의 성탄 초림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더 많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얘기하며 동시에 얘기하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때가 가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성탄과 초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더 많이 얘기하고 있으며 이 구절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의 초림, 성탄과 함께 항상 주님의 재림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온통 성탄에 너무 집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림에 관한 생각들을 많이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 서신을 받아보려고 했던 그 수신자 성도님들은요, 지금 아주 극심한 환난과 순교의 위험 앞에 놓여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재림으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한 지가 불과 30년이 채 지나지 않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자들이에요. 정말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시겠다고 얘기한 그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여기 있다고요. 지금 귀에 생생해요. 지금 30년 정도밖에 안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연기되고 지연됩니다. 그러자 30년 만에 성도들이 지금 다 낙심하고 다 지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의 저희 성도들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생각하고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이 미국,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는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이건 진짜로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나 풍족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틈이 없어. 얼마나 많은 먹방이 있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먹는 거, 모으는 거, 결혼하는 거, 편히 사는 거, 즐거운 데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재림에 대한 우리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 4절에 보면요, 2000년 전 그 시대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에게 날선 비판, 날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욕망대로 살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쾌락적으로 사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고? 그런 약속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해.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주일날 그냥 편하게 살아.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골프 치고 싶은 거 치고, 만날 사람 만나고, 좀 그렇게 편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만물이 창조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랬듯이 변한 게 있냐?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2000년이 지났어도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오시지 않지 않느냐?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천재지변이 있었는가? 여러분, 쓰나미로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들만 수십만 명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지진도 있었고, 세계 대전도 있었고, 조류 독감도 있었고,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2, 3년 전에 여러분 코비드 감염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합니다. 일부러 거절합니다. 그것이 죄악의 고의성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노아 홍수를 일으켜 주관한 모든 것을 일부러 부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그 재림, 최후의 심판을요, 참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죄악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응징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참습니다. 참고 또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또 참고 기다리다가 그 재림의 날에, 최후의 날에 한 번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성탄,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요, 죄인을 구속하고 살리고 치료하고 세우는 그런 성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성탄은, 그 재림은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은 너무 두려운 날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 때 그 환상을 보고, 여러분 그 마지막 때 환상을 보고 꼬꾸라져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마치 죽은 자처럼 시체처럼 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재림의 날은 신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입니다. 신원의 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저주의 날이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날은, 이 심판의 날은, 이 재림은 구원의 날이고 위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주님이 우리의 그 눈물을 닦아주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께 신원할 것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제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저를 위해서 신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의를 위해서 굶주리고 전도하다가 매맞고 조롱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신원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쁜 성탄에 목사님 좀 대강 좀 하시죠. 행복과 기쁨과 평화를 이야기하지 왜 굳이 이런 두려운 얘기,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왜 굳이 그 심판과 재림을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저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과 재림은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고 항상 같이 예언되어져 왔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신앙생활과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그 기상도의 기준이고 바로 밑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요, 재림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이 없다면 여러분 반드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불경건이 바로 이 재림이 없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까?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다는 그 생각에서 우리의 불경건이 시작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큰 사탄의 계획이고 전술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나는 지금 너무 평안하고, 나는 이제 좀 자리를 좀 잡았다고, 이제 평생에 내가 이민 와서 일하고 이제 좀 은퇴하고 좀 손자 손녀들을 좀 돌보고 살고 싶은데 왜 굳이 주님이 지금 오셔야만 하는가? 조금 뒤에 오셔도 될 텐데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너무 불편한 자들이 예수님의 초림 시절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은요, 자손 대대로 먹고 살 만큼 성전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착취했습니다. 그 부와 권세, 사람들을 매장시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는 것은 그냥 식은 죽 먹겠어. 그냥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권세와 돈을 승계받고 이어받고 모든 권세를 움직였던 그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가장 싫고 가장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고 또 그 재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퍼즐을 맞추고 기상 변화와 기상 재해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재림의 삶, 종말의 삶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을 온전히 계속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교인들이 지금 다 함께 여러분 큐티하는 거,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간절히 재림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큐티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이 대강 주일날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서 또 히브리서를 여러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이 기간들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대강절 3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쁘고 우리의 삶은 분주하지만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심판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그 심판이 기쁨이 될지 그 심판이 저주가 될지는 우리들의 준비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